하나님 말씀 나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나홈서 3장 19절 말씀. 구약성경 1301페이지에 있습니다. 나홈서 3장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홈서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나홈서 2장에서 우리는 니느웨의 멸망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난공불락, impregnable fortress라고 불렀던 그 니느웨 성이 그 성을 지키고 있던 호수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왕궁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에 주관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홈서 3장은 멸망하고 있는 니느웨를 향해 계속해서 선지자 나홈이 선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아수르의 멸망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홈서 2장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에서 우리는 화 있을진저 피해 성이여라고 시작하는 나홈서의 선포를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나홈의 선포는 악한 니느웨를 향한 선언입니다. 2절에서 3절까지 이 모습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홈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는 바벨론 메대 연합군이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 살육과 약탈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나홈 선지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고 다이나믹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모습이 옛날에 전성기 시절에 아수르가 다른 나라에게 행했던 일과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에 대해 다른 관점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아수르가 2절과 3절의 모습처럼 다른 나라에게 똑같이 약탈과 살육을 행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정말 잔인하고 완악한 방법으로 여러 나라를 괴롭혔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가 시체를 투석기로 쏴서 성벽으로 집어넣는 방법이었다고.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요, 이 아수르의 악행을 뒤져보면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을 정도의 정말 잔인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체들을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시체를 투석기로 던져서 그것을 무기로 사용했고요. 사람의 피부를 모아서 성벽에 바르고 사람의 머리를 모아서 기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의 식도와 내장을 꺼내서 그것을 도로로 덮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대적인 관점으로 봐도요, 정말 흉악한 범죄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야만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상대방 국가를 위협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이었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3장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나홈서 3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4절에서의 모습은요, 아수르가 심판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비유를 하냐면 음녀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니느웨가 요염한 창녀처럼 음행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사로잡고 마력으로 그 백성을 미혹하였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창녀가 사람을 유혹하듯이
자신들의 권력과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모습을 음녀의 모습으로 비유를 한 것이죠. 150년 전에 아수르는요, 분명히 요나에 의해서 회개를 선포받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분명히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셨는데 150년이 지나 나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아수르는 그 회개를 잊어버리고 지금과 똑같은 오늘 4절의 모습처럼 완악하고 비열한 방법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북이스라엘 역시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이 방법은요, 한 나라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공략해서 비열한 방법으로 정복하고 지배했던 것이죠. 때문에 아수르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모습은요, 니느웨의 죄목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일종의 무슨 고소장 같아요. 이러한 죄목들을 나열함으로써 나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볼까요, 우리? 3장 5절에서 7절은 이제 그 유혹하는 음녀가 이제는 그에 걸맞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읽어보시면 정말 굴욕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7절을 특별히 보시면요,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움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위로라고 했죠. 지금 나움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심판당하고 있는 니느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로할 자가 어디 있겠어? 아무도 없어. 위로할 자가 어디 있어? 없어. 어떻게 할 건데? 계속해서 나움 선지자가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굴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11절을 볼까요? 이 본문은요, 아수르가 멸망당할 당시 노아몬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노아몬 성을 통하여서 니느웨 성의 어리석음과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움 선지자는 비교도 해보고 비유도 해보고 적절하게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니느웨의 심판의 정당성과 그리고 니느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니느웨에 대한 굴욕적인 표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노아몬, 노라는 뜻은 도시라는 뜻이고요. 아몬은요, 아몬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아몬 신, 태양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아몬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도시는 BC 663년에 아수르에 대해 멸망하기 전까지 1400년 이상 유지했던 이집트 최대의 도시였어요. 헬라어로는 테베라고 불렸고요. 지금은 룩소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나중에 한번 구글맵을 보세요. 한번 룩소라고 구글맵을 쳐보시면 나일 강변 안에 조그마한 큰 유적 도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유적만 남았는데 이집트 최대의 관광 도시이기도 합니다. 8절에서 9절은 노아몬이 얼마나 지리적 조건과 정치적 영향력이 뛰어난 성이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요,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면인데, 이 바다는요 진짜 바다가 아니라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물에 불었을 때 바다같이 넓기 때문에 나움 선지자는 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노아몬, 이 룩소라는 도시는요 나일 강변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 강변이 확 불어버리면 전쟁을 하고 싶어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이 워낙 넓고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방어벽이 되고 자연스럽게 성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까요? 9절을 보시면 구스와 애굽이 나옵니다. 애굽은 자기 나라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스는 이디오피아, 그리고 붓이라는 나라가 있고 루빔은 지금의 리비아를 얘기합니다.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자신들의 동맹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치적으로나 여러분 지리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도시였습니까? 근데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멸망을 당합니다. 누구한테요? 아수르한테요. (10절을) 보시면요, 그 노아몬이 처참하게 약탈당하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아이들을 던져버려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귀족들은요,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가냐면요, 아수르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내가 이 사람 가져가겠다고 노예로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근데 이 똑같은 이 지금 노아몬이 처했던 이 상황을 아수르도 똑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선지자 나훔은 멸망해 가는 니느웨를 향해 묻는 거예요. 8절 초반에 보이시죠?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 같은 성읍조차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갔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니느웨 사람들은 이 노아몬의 멸망에 대해서 진짜 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노아몬 성을 멸망시켰으니까요. 어쩌면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 있게 자기들이 대답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노아몬보다 나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아몬을 멸망시켰으니까요. 근데 지금 나훔 선지자가 이 8절 초반에 있었던 그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그 질문의 의도는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니느웨가 노아몬보다 낫다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아무리 막강한 인간의 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노아몬과 같은 성읍도 멸망했으니까 니느웨도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다는 겸손을 배우지 않은 니느웨의 그 교만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볼까요? 계속해서 실제로 이 어리석고 이 방자 니느웨가 노아몬처럼 어떻게 처절하고 철저하게 심판당할 것인가를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너도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에서 2번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정말 강조한다는 거예요. 3번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 써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도라는 말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너가 진짜 심판을 당하는데 그게 정말 처절하고 철저하게 심판당할 거라는 것을 선지자 나훔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요, 너도 술 취한 사람처럼 의식과 방황을 잃고 숨을 곳을 찾아 갈팡질팡할 것이다. 그게 11절의 모습이에요. 12절을 보면 견고한 산성들, 지금 견고한 산성은 니느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견고한 산성이요, 조금만 흔들어도 두두두두 떨어져 버리는 그 무화과 나무 있죠? 그 무화과 나무처럼 우수수 떨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막강한 군사들, 13절을 보시면요, 그 군사들이 여인들처럼 유약해져 있을 것이고 견고한 성문들은 대적 앞에서 활짝 열리며 빗장들은 불태워 버릴 것이다라고 11절에서 13절은 노아몬에게 똑같이 했던 그 아수르의 모습이 똑같이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선지자 나훔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22장 22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가 닫으시면 그걸 어느 누가 열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고 계시는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그걸 막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수르는 이 진리를 알아야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자꾸 이 아수르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되냐고 설명했던 이유가 요나서 150년 전에 분명히 자신들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분명히 그거를 들었는데 지금 그걸 잊어먹고 150년 후에 똑같이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다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절대 주권 앞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오늘 여러분 나홈서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7절을 볼까요? 14절부터 17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이 제거되는 장면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여전히 악에 머물러 있는 니느웨를 향해 다시 한번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들의 모습을 서술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물을 길어 에워싸서 그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으로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과 말을 수리하라. 15절 보면은 느치와 메뚜기 같이 지원자를 많게 하며 17절을 보시면 상인들이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때까지 그 수를 늘려서 막대한 물품들을 성 안으로 들여오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로 한 말일까요? 조롱이에요, 조롱.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임박해 있는 이 니느웨 성에다가 지금 성벽을 수리하고 지원자를 불러서 방벽을 대비하라고 하는데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 앞에서, 철저한 심판 앞에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나음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어떠한 준비와 저항도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진노를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이것을 이미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나홈서 1장 6절 혹시 기억하시죠?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감당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나음서 특유의,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나음서만의 특유의 결말입니다. 다른 성경, 다른 예언서들, 선지서들은요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주실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음서는요 다른 나라들이 너의 멸망을 보면서 손뼉을 치면서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니느웨의 심판은 결국 다른 나라들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에게는 위로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부라고 제가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효과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봤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가시며 그리고 나홈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절이 바로 이 나홈서 3장 19절인 거예요. 우리는 나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심판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홈서 3장은요 사실 나홈서 2장에서 계속되던 니느웨 심판의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연장선은 결국 나홈서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한 이유 역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역시 자신의 힘과 군사력만 믿다가 정말 어이없이 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에돔 족속 기억하시죠? 우리가 오바댜에서 살폈던 그 에돔 족속 역시 자신들의 힘만 믿다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아수르의 멸망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의 성벽만 믿고 군사력만 믿었던 교만이었습니다. 150년 전에 분명히 선지자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그 회개를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던 그 니느웨가 150년 후에 다시 교만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멸망시켰던 노아몬 성처럼 똑같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나홈서 3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Fear to God. 하나님을 경외하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음 우리 자신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제가 왜 읽었냐면요. 그들이 얼마나 니느웨의 멸망을 바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멸망이 언제 올지 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들이 당했던 수모와 그들이 당했던 그 압제를 정말 어두운 밤에 빛 없이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이 곧 해방을 의미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은 항상 선하게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 나갈 것임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자신을 거슬러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적이 되셔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죠. 동시에 나음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나훔, 위로가 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아수르처럼 사악한 자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악인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여 선을 행하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리라.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작은 마을도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는 숨길 수 없듯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그 빛 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사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주님께 그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